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화면을 통해서 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다녀와서 지금 첫 그 강의를 녹화하는 건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월 말에 다시 캄보디아에 갑니다. 지난번에 갔던 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전도 대회를 준비하는 거였고요.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가서요. 전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양육 훈련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챕터는요. 이제 마지막 과죠. 신명기.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부르죠. 두 번째 법이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여러분 그 타이틀을 보죠. 여러분 노트의 타이틀 히브리어는요. 이는 말씀이니라. 자, 이런 제목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됐을 때 셉투아진트에서는 Deuteronomion, Second Law, 두 번째 법이다. 왜 두 번째 법이라 그랬을까요? 신명기에 다시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첫 번째 책은 시편, 두 번째는 이사야서, 세 번째는 창세기, 네 번째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가 다섯 번째로요. 85회 인용되었습니다. 누가 신명기를 기록했습니까?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세라고 믿어왔죠. 또 다른 견해는요, 레위 족속 가운데 어느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내용이 제사장적 내용을 너무나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유다로 이주한 레위 족속 제사장이다. 722년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하죠. 그리고 이제 율법의 교훈,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 701년, 기원전 701년경에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벨하우전의 관점인데요. 벨하우전은 독일의 학자인데 소위 리버럴이라고 말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거의 창조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거의 첫 걸음을 내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벨하우전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오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배웠던 JDEP 이론 기억나시죠? 네 개의 문서가 합쳐져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의 모양,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의 모양으로 편집되었다. 그 JEDP는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또 듀트로노미 문서, 그 신명기 문서, 또 priest, 레위기 문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양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뭐 벨하우전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리버럴이 아, 거의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하우전은 그냥 넘어가죠. 네 번째, 신명기 사가가 쓴 글이다. 상당히 중요한 논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느냐면 신명기 사가, Deuteronomic Historian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쓴 하나의 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신명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의 내용은요. 오경의 앞에 나온 네 개의 책과는 눈이 참으로 달라요. 앞에 네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나름대로 연결된 눈이 있는데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앞에 네 권과하고 연결되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책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고, 분명하게 말해서 열왕기 상하와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그 저자의 눈이 그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사경과 오경이 아니라 사경과 신명기적 역사로 보는 신학적인 눈이에요. 신명기적 역사가 따로 있고 사경을 보는 눈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가는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다, 혹은 편집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에 있습니다. 여기 가장 거두는 마틴 노트라는 신학자인데요. 다 독일 계통의 학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눈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요,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눈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요, 신명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신명기 이후로부터 나오는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결국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서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적 사가가 기록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면요, 내용 구분. 첫 번째, 신명기는 모세의 3회에 걸친 고별 설교이다라고 역사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지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지도인데, 여기 보니까 이 지도에 지금 사해 앞에 이르러서 모압 평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자, 모압 평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3번 모세가 설교한 고별 설교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28장에 나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의 내용을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서론이죠. 그 다음에 이 3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3번의 설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법,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해서 큰 세 덩이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모세의 마지막에 남긴 말들, 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고, 그 이후에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날 뿐만 아니라 오경이 끝이 납니다. 자, 이 신명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 5장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10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요. 이 10계명에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 중에서 4번째와 10번째 계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의 네 번째 나온 계명 안식일 계명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그 하지 말아야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조 주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창조 주제. 그런데 신명기에서 나온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쭉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 이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무슨 구속 주제,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 왜 이렇게 신명기에 나타난 아, 10계명의 이 네 번째 계명은요, 주제가 바뀌었을까요? 창조가 아니고 구속. 고든 웬햄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요,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약속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림없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약속, 확인. 이게 신명기 10계명에 나타나 있다. 또 열 번째 10계명 내용은요, 탐심 관련된 계명인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의 집, 아내, 종, 가축 그리고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요. 신명기에서는요, 집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아내, 집, 밭, 종, 가축, 그 다음 anything.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좀 존재론적인, 소유론적인 것보다는 존재론적인 것이 먼저 나옵니다. 집이 아니라 아내. 아마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 더 컨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존재가 될 것인데 이렇게 살아라.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라는 명령, 히브리어로 들어라라는 명령어예요.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쉐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너는
4절부터 한번 다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자, 이것을요, 고대 유대인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테필림이라는 말씀을 집어넣는 기구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손에 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랍비의 머리에 보십시오. 얹었죠? 이런 거 곽이에요. 그 곽 안에 말씀을 넣은 구절을 집어넣어요. 마치 그 중국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면은 그거 뭐죠? 그 뭐라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만두 같은 거 하나 주면 그 껍질을 탁 깨면 그 안에 말씀이 하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그 손목에 끈을 메우는 모습도 쉐마 하는 그 신이라는 히브리어 글자 모양으로 메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9절에는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메추자라는 또 말씀을 집어넣는 이런 곽을 만들어서 대문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 붙여 놓습니다. 문자적 해석. 저는 이거 스투핏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입니까? 붙여만 놓으면은 호주머니에 넣고만 다니면 우리의 사명을 다 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내 마음 속에 아니 이렇게 붙여 놓아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의 뜻은 그래서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쪽이죠. 자, 쉐마가 왜 중요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유일성.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이 쉐마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지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Only God. 하나님의 유일성.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하나님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유일하다는 게 영어로 하면 one God이겠어요? 아니면 unique, 아주 탁월한, 평범하지 않은 아주 유니크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로 해석하는데요. 이것을 one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후자로 해석한다면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삼위일체는 어떻습니까? One in essence, three in person.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세요. 그런데 인격으로는 삼위로 드러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쉐마의 중요성 두 번째, 가정생활에 대한 강조, 가정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나가서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에서 또 가르쳐라.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강론하라.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가정 생활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에게. 가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유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족이죠. 사람이 죽을 때 99.9%의 사람들은 후회한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셨는데 우리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고 기뻐하며 떠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후회를 한대요. 근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좀 더 벌다 왔을 건데. 일을 좀 더 하다 왔을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 일에만 미쳐 살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쉐마의 중요성, 신앙 교육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예,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놓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그때 뭐 20 중반이었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35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요. 저하고 같은 비행기로 같이 유학을 온 대학 선배예요. 저는 3학년을 마쳤고 4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왔고 이 선배는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가 많았어요. 4학년을 마치고 같은 비행기로 같은 날 유학을 왔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를 전도사로 같이 가자 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제가 전도사로 섬겼고 제가 그 교회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 아주 성격이 스트롱했어요. 남자가 좀 고집도 있고 스트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 때나 고집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 스트롱해야 될 때 있어서는 스트롱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교회 상구 애들이 막 뛰고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한번 목사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애들이 엉망이 됐다고 그러면서 교회 교육 전도사가 어린이 담당 전도사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라고 집사님들이 말한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어린이 전도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직회의를 하면서 집사님들을 혼을 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애들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을 집에서 보내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썬데이 스쿨 9시에서 10시까지 고작 1시간 보내는데 이게 애들이 전 난리를 부리는 게 교육 전도사의 문제입니까?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애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다. 그 미련한 것을 없애주려면 몽둥이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당신이 애를 바로잡을 자신이 없으면 나한테 데려오십시오. 내가 몽둥이로 당신 자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어휴, 무지, 무지 센 목사님 아니세요? 예. 신앙 교육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 12장 말씀에, 그 다음 이제 신명기 또 12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성구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 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또 신명기 12장 5절로 18절, 14장 20절로 29절, 26장 12절로 15절.
말라기 3장 10절은 왜 제가 거기 안 적었을까요? 이게 저와 함께 선지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그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가 과연 11조를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거기다가 말라기의 말씀, 그 유명한 11조 예화인 말라기는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성경 구조를 보면요. 드려야 될 분량은 10%, 수취인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레위인에게 드리고 제물을 헌납한 자,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11조를 써라? 아니 이거 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교회에 드려야지. 나 자신을 11조 써라? 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이죠. 여기서는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네가 즐겨라.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11조를 네가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성전에 가란 말씀이죠. 내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를 내 소산의 11조를 다른 데서 다른 구절은 바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인조해라 11조를 가지고.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이요? 예, 성전이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인가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집에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아유 좋기는 좋은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난 못 갔는데 당신 어디서 돈이 났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어디서 돈이 났어요? 11조야. 11조 드리려고 떼어놓은 건데 내가 여기 나 오늘 우리 교수한테 배웠는데 적어도 신명기 14장은 이렇게 말하네. 참 재미있는 거는요. 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산, 이런 열매를 주셨으니 그 열매를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노트를 다시 보십시오. 11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는 자신들의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기업이죠.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11조 설교, 11조에 관련된 티칭을 망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율법적인 측면을 강조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하라 그런다. 드려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늘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맨날 그렇게 가르쳐 놓고 11조에 관련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십시오. 참, 그럼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두 번째, 겁을 주라.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11조 안 드렸다고 뒤통수를 치실 분이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뷰가 여러분의 티칭과 설교를 얼마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기심에 호소하라. 하나님은 많이 드릴수록 많이 주십니다. 10%가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30%를 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를 제가 부흥회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더 받기 위해 11조를 드린다면요. 그건 11조가 아니죠. 그건 뭐라 그럽니까? 복채라 그러는 겁니다. 복채. 이기심에 호소해서 11조를 복채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20장에서는요. 그 유명한 성전, 거룩한 전쟁, Holy War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노트에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히브리어로 성전을요.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진멸 혹은 전멸시켜라. 진멸이나 전멸. 자, 다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명령의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죽여버려라. 완전히 진멸해서 멸절시켜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섬뜩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른 인간들은 다 죽여도 좋다. 과연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한 명령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이런 공격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 대한 명령을 가지고 과연 이 명령의 윤리성을 과연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죠. 첫째는요, 이 말씀이요, 성전에 대한 명령이 상당히 비윤리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장 말씀 보면 1절부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하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하여금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자, 그다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지은 자는 군사복무를 면제해 준다. 가서 막 죽고 죽이고 싸우다 보면 너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죽이고 너도 기꺼이 죽어라가 아니라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하고 거기 살지 못해본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전쟁하지 말고 집을 지켜라. 집을 인조해라.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더라. 뭐죠? 포도원을 만들고 소산을 즐기지 못한 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그 다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하고 결혼 아직 안 한 사람은 전쟁에 나오지 말고 결혼하고 배우자를 인조하라.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말씀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뭡니까? 겁에 질린 사람은 전쟁 안 나와도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다 싸워라 하는 이런 무작한 명령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쟁 전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보십시오. 전쟁광이 아니에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친선을 도모해라. 싸울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라. 평화조약을 제의하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은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예, 주민들을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유를 줘라. 단지 너를 섬기도록, 조공을 통해 섬기도록, 그들의 신분을 너희 아래로 놓고 너희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죽일 필요가 없다.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친선하기를 거부한다면은요, 전쟁을 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전쟁을 시작하란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시며 남자들만 죽여라. 여자와 애들과 가축물을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만 죽여라. 어느 경우에 조건이 있는데 15절이에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자, 화평하기를 평화조약을 거부한다면 멀리 있는 민족들하고는 전쟁을 하되 남자만 죽여라. 여자와 어린이는 살려라. 다 죽여야 되는 것은요. 오직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만이에요. 오직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바로 이 땅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진멸하라는 것은요. 오직 가나안 땅만 말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언핏 보면은 무자비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 혈험, 성전에 대한 명령,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해결책.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말라.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 다음 성경이 재밌어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합니다. 인간의 눈에 옳으면 선, 인간의 눈에 악하면 악.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 예,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네 번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 다시 16절부터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셔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었다면 성전은, 모두를 진멸시키는 성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정작 강조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도요. 역시 다 죽여라 라는 이 헤름에 대한 법을 말하고 있는데, 명령인데요. 그 이유가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니라. 뭡니까? 이것 역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가나안 종교에 초점이 맞춰 있다. 가나안 종교를 벌하는 것이다.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내. 남자들은 죽이되, 전쟁을 계속하는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와 어린이와 육축은 먼 곳에 있는 나라와 민족일 경우에 안 죽여도 된다. 그들은 살려두고 하나님의 인내,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722년에는요 아시리아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멸망시키셨죠. 또 기본적으로 587, 왜냐면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셨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스탠다드의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4장에는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요. 한 구절 더 보시죠.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지. 이스라엘 내가 의로워서 너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다. 동일한 말씀. 신명기 9장 4절. 자, 이제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혼. 신명기 2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첫째로요, 이혼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트해 보세요. 두 번째,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나 가족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혼을 관장하는 규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 고통을 받고 살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은혜로 이혼이라는 제도조차 허락하신 거죠. 시작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은혜로 이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허락했다. 근데 여기 이혼 규정을 잘 보면은요. 이 이혼 규정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뜻에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을 허락해 주는데, 이혼을 하되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혼 증서 없이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증서를 주라. 첫째는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어디에도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직 남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녀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어보냈다. 성적인 문제. 예수님은 간음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와 썸띵이 있었던 여자라고 간주될 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혼 문서라는 건요, 이혼녀를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혼한 여자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도록요,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특히 여성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요. 자,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이혼에 대한 그 율법 규정을 이해한다면요, 우리 흔히 그 요한복음 4장입니까? 6장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티칭,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여자는 이혼을, 남자를 다섯 번이나 갈아치운 뭐 형편없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입니다. 지저분한 여자입니다. 라는 인상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자가 이혼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이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 증서까지 받았다면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가 아니고 다섯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가련하고 불쌍한 여성이죠. 왜 우리는 이 구약에서 배운 내용을 신약에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혼이라는 제도조차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결혼 생활 어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한마디로 성경에 딱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산헤드린의 멤버이다. 유대의 그 국회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고대 유대인들은 16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식으로 얼라로 생각합니다. 아,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30이 됐는데 남자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저주가 임할진저. 다시 말해서 총각이 총각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이 있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눈을 보면요. 그는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처럼 되라 라고 말을 해요. 마치 자신이 결혼 안 한 사람인 것처럼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는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그도 갈라서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하기가 사도 바울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갈라섰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유교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들한테 민망한지 그런 일은 없어라고 자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호해 주려고 그러고 그럼 그냥 같이 살지 않고 따로 띄어져 살았겠지. 따로 살았나 보지. 그래서 싱글로 살았나 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이해하고 적용한 사람이었어요.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결혼한 상태로 갈라져 산다면 그녀에게 주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압박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깨끗하게 이혼 증서를 주고 갈라섰겠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구약의 가르침 그대로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혼을 했는지 이혼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황이 저에게는 후자처럼 보이네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를 찾는 그런 그 광고를 했는데 그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 광고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혼한 사람은 아이의 원서 내지 마시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놨는데
감독이 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이거 참 딱하게 짝이 없다. 만일 거기다가 우리 한국 문화의 담임 목회자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으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교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거기다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요. 한 여자의 아내여야 된다.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자여야 된다.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원어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이런 뜻인데 절대 그렇게 성경을 원어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은요. 사전에서 나오지 않고 문맥이 정해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똥차네요.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부터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똥차다는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떤 고고학자가 고대 문서를 찾다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기똥차다라고 말한 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사전을 찾으면 기는 이거, 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똥. 이러고서는 택도 없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는 사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맥이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건데 이것이 이 뜻이 히브리어로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원어 사용법입니다. 원어를 제대로 언어를 읽으면은요, 신텍스가 보여요.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보게 되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그 구절은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eing the husband of one woman. 현재 한 여자와 결혼해 있는 남자. 다시 말해서 총각은 하지 말아라. 현재 결혼한 사람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그동안 몇몇 사람 몇 번 결혼을 했냐 이거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만일 그렇게 말하려면 구문이 이렇게 돼요. Who has been a husband, who has been the husband of one woman. has been이 아니고 who is being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그 신문에 광고를 내신 분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쓴 저자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처음. 그리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의 유교 문화로 그 성경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낸 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눈이 바뀌어가지고 성경의 저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서 그 여성이 계속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녀의 인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그 수치되는 일이 뭔가를 해석하는 데는요. 유태인들에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샤마이 학파인데요. 이들은 보수적인 학파였어요. 랍비 샤마이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학파인데요. 이들은 간음한 경우만 이혼이 허용된다라고 믿었습니다. 혹시 간음한 경우, 그 경우가 그 이외가 아니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자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인데 랍비 힐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뭐냐?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밥을 태워도 이혼이 가능하고 남편이 이 여자에 대한 실증이 나도 이혼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혼이 가능하다. 여러분 샤마의 학파가 유명했을까요? 힐렐 학파가 유명했을까요? 뻔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죠. 편하고 쉬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힐렐 학파가 굉장히 널리 그들의 해석이 받아들여졌죠. 자, 계속 넘어가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는요. Levirate marriage. Levirate 결혼 규정이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는 취형수형입니다. 여기 Levirite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남편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Levirate marriage, 취형수형이 뭐냐? 형수혼이 뭐냐면요. 아, 내 형이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게 왜 무슨 비윤리적인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항상 지금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형이 죽고 형수가 과부가 됐는데 대부분의 인간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리죠. 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여자 아닌가. 소위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꺼리겠죠.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식이 없다면요. 그가 노인이 됐을 때 누가 그녀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자식이 없는데 내 형이 죽으면, 내 형제가 죽으면 또 다른 형제가 순서를 따라서 그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세상을 떠난 내 형제의 자식으로 그 어머니에게 입양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놀이에 그를 돌볼 수 있는 상속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대인들에게는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법인지 모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 내용이 그런 거죠.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결혼 제도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는 겁니다. 비윤리적이라고요? 아니죠. 우리의 눈, 21세기의 눈으로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살았던 이 시대, 15세기로 생각하세요? 13세기로 생각하세요? 언제라도 좋습니다. 15세기 설을 믿으시거나 13세기 설을 믿으시거나 그 고대 시대에 이 제도는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되었고요. 또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나와야 그 재산이 지켜지고 그를 통하여 그 어머니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작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 내용 가운데는요. 29장에 모압 언약이 주어집니다. 자, 29장이에요. 근데 29장까지 이르기 전에 28장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11절로 17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가 28장이라 금색을 했나요? 27장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라.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벨산에 서라.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누구 뭐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그리심산과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고 했을까? 자, 보십시오. 이게 그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여기 여기 이 아래 부분에 빨간 부분이 게라심 그리심산이에요. 그 위에 부분에 있는 게 에발산인데 그 가운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사 지낸 곳이 묻힌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처음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 그 족장들의 그 전설, 족장들의 tradition, 전통이 깊이 얽혀져 있는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갱신한다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들이 족장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세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에발산이 여기예요. 에발산이 이것 여기. 또 그리심산이 여기와 여기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특정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특정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거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거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레위 족속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모압 언약이 29장에서는 체결됐는데요. 거기서 강조하는 바도 이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 왜 모압에서 언약이 갱신되었을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왜 모압 언약을 또 세웠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의 연장이죠. 모압 언약. 이 모압 언약의 근거에서 또 율법을 주셨고요. 그것이 두 번째 율법, 듀토로노미. 그리고 그 두 번째 율법, 이 모압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인다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 그 다음 32장에서는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10장에 보니 32장 10절 보니까 모세의 아, 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요.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데요. deuteronomy 32. 예.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눈동자에 반사된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 돌보듯이 돌보시고 사랑하셨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33장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는데요.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아직 못 들어갈 약속의 땅을, 자신은 못 들어갈 약속의 땅을 한번 내려다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느보산 꼭대기에 가시면요, 아마 지금 이 느보산은 레바논에 속한 그 곳인데요. 이런 그 모세의 모세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느보산 꼭대기에 차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놋뱀, 민수기에 있었던 그 놋뱀 사건 기억나죠? 놋뱀을 기념하는 장대 끝에 못뱀을 달아라. 여러분, 이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를 헤매었을 때, 아, 노, 컴플레인 하던 사람들이 노뱀에 물렸던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이 이지온 기버라는 이 지역에서요, 이런 노뱀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노뱀이 그 노뱀인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파괴해버린 노뱀인지는 뭐 몰라요. 어쨌든 이런 노뱀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모습 한번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어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4절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긋지긋한 이 사람들, 40년 동안 내가 이 사람들의 등살에 고통을 받는데, 아, 나는 간다. 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저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다음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모세가 죽은 묻힌 곳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묻혔는지 남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모세의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혹시 여호수아가 장례 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 아닌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모세의 탁월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렇게 위대한 모세의 무덤에 남아 있었다면요. 사람들은 그 모세의 무덤 앞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교가 탄생했을 겁니다. 무덤조차도 만들지 말라. 저는 이런 목사님들을 몇몇 봤어요. 자기의 꿈은, 자기의 기도는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뜻은 아는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푹 쓰러져 죽으면 교인들이 그 뭐가 되겠어요? 그 악몽 중에 악몽이죠. 그냥 조용히 남 아무도 안 보는데 등산 가서 혼자 죽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남들에게 악몽을 남기고 가시려고 그러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스스로 사라져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더 할 수 있는데 같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가수 나훈아가 그 은퇴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아직도 노래를 잘 할 수 있는데 왜 은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랬대요. 잘 할 수 있으니까 은퇴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씀 때문에.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리더십의 완성이 뭐라고요? 저와 함께 리더십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리더십의 완성은 뭐죠? 사람을 키우는 거죠. 나와 같은 리더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하는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리더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리더를 가르치는 이 일이 아니었다면은, 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라는 그 오퍼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를 키워내라. 모세는요. 모세가 리더를 키우지 않았다면 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갔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했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라는 걸쭉한 리더를 키워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의 사건으로 우주의 창조로 시작된 오경 모세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활동으로 선조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경의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이만 수업 마치겠습니다.